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4장에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과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셨는데 5장에 들어오면은 제목부터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믿음으로 주제가 옮겨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믿음을 사랑 뒤에 이렇게 곧붙여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자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정립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여기서 지금 낳은 분, 낳아주신 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신 분이고 그분이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가족 관계에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낳은 분, 낳아주신 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족 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게 쉽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킬 거다. 근데 그 계명 중에 뭐가 있냐 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는 경우에는 계명 지키는 게 힘들어서 못 지킨다라는 말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에 대한 관심,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실천, 순종으로 이어지고 사랑하지 않게 되면 관심이 없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질문인데 4절에 답이 있죠. 그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그 안에서 죄된 모습으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휩쓸려 사는 삶이 되죠. 근데 그 삶을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런다라는 것은 그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세상은 기본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둘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4절, 5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물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든요. 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사역과 마무리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그 사역과 모든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다시 심어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물과 피는 예수님의 침례와 십자가 죽음, 그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정언하신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언하시는 분이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 그런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로 오면 정언하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다. 이 말은 구약을 보면은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때 두세 사람의 정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 6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6절에서 이렇게 성령이 정언하신다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언을 하세요. 왜? 성령의 기본적인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정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침례 때에 하나님의 정언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3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보면은 성령님의 정언, 침례, 그 물에 관한 정언,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피에 대한 정언이 성경 말씀마다 묻어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정언이 셋이다. 성령, 그리고 그분의 침례, 그분의 죽으심. 그죠? 그걸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걸 이렇게 다시 서머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9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람의 정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정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정언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신 그 대목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어딘지 기억하시겠어요? 그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두 개를 특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침례 때 하셨던 하나님의 정언, 아까 이야기한 마가복음의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 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신 정언입니다. 그죠?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정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이제 구름이 그들을 뒤엎죠. 그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3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직접 정언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 1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정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언을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주시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 증언을 마음속에,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뒤에 가시면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왜요? 그거는 안 믿는다라는 거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신 그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냐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11절로 넘어오면 그 정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딱 간략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5장 11절의 말씀이고요. 5장 12절로 들어가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벌을 받게 되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믿지 않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12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서 죽으면 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약속된 것이 우리한테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담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그 약속의 담보입니다. 그 담보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그 약속이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죽어봐야 압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믿는 겁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그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에서 질문해 주시고 잘 이렇게 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